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매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저희 사명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진리의 빛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을까를 매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계셔서 또 이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만을 부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인류에서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지에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빈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서의 저자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 인류의 무지함, 그러한 인류의 잘못된 근원적이지 못한 사고방식, 그래서 하느님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인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관점을, 주제의 관점을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보면요.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드는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정말 실로 그렇죠. 또 2절에서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빗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봤으면 '아 저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 저 존재가 저렇게 아름답고 어여쁘다면 저것을 만드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걸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류에 대해서 지혜서의 저자가 근원적으로 밝혀 말하고 있죠. 과연 그러합니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아둔하냐면 오히려 뭐 바람, 불, 빠른 공기, 뭐 별들, 하늘의 빗물체 이런 걸 보면 '와 저게 신인가 봐.' 해서 막 별에다가 빌고 그쵸? 어떤 빗물체에다가 '어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거기다 기원하고 오히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자,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좋은 것을 보았어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대하다 감탄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게끔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원적으로 원리적 사고방식을 한다면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이 이토록 아름답다면 이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이런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인류가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왜일까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막 어떤 별들의 무리, 보지 못한 빗물체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럼 '저게 신인가 봐.' 그리고 그거를 신으로 여기고 거기다가 비는. 이 1 절과 2 절과 3 절의 이런 부작용이 다 인간에게 왜 있을까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유물론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너머에 존재하시는 본질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과 소통해야 되고 그분을 궁금하게 여겨야 되고 그분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분과 하나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서 어 올바르게 화답할 수가 없는 유물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를 지금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근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본질적인 사고방식이고 원리적인 사고방식은 5 절과 같은 미루어 추측해서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랬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여기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랬지만 이게 뭘까요? 그토록 갈망을 했건만. 갈망의 나라죠, 갈망의 나라. 갈망을 많이 했지만 갈망하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갈망을 했건만 그 갈망의 결과가 도착한 곳이 그 열매가 올바르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본질을 찾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그렇게 갈망을 하다가 핀트가 잘못 꽂힌 거죠. 어디에? 보이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즉 다시 말하면 왜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말까 인간이란 존재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다 이 모든 일이.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순 없다. 여기 의외죠. 몰라서 그랬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용서받을 수 없다고? 왜 용서받을 수가 없냐? 여기 지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 지에서의 저자가 이야기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네가 갈망하다가 유물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겉에 치우쳐서 겉을 보고 감탄을 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순 없다. 다시 말하면 옳게 반향하지 못한 잘못이에요.
아버지께 대해 옳게 반영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받지는 못한다. 왜 용서받지 못할까?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그것들의 주님,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주인님을 일찍 찾아내지 못한 것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죠. 그쵸?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예요.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러면 교회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에겐 전혀 잘못이 없다. 여기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 이게 어떤 나라냐면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죽고 나서 인제 심판대에 갔는데 "너가 이렇게 이교도의 악의 세력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고 타협하고 여기 맹종 맹신했지? 이 죄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몰랐던 사람이 저는 몰랐는데요.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여기 구절하고 같은 나라예요.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너는 있으면서 어떻게 근원이신 주인이신 참된 본질이신 하느님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아둔하고 찾아내지 못했는가, 이 말씀이죠. 성모님이 같은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IT가 발달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뭐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얼마든지 너의 자발적 의지로 찾고 갈망하면 하느님이 도와도 주실 거고 다양한 루트가 있었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기회가 천지에 널려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몰라서 제 의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따져 부를 수가 없대요. 몰랐어도 잘못 반영한 것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기회가 펼쳐져 있는 21 세기를 살면서 몰랐다는 건 네가 갈망하지 않은 것, 너의 갈망이 부족한 죄, 네가 열정적으로 찾아 헤매지 않은 그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결단코 너에게 너가 몰라서 동조한 것에 대해서 100% 너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가 똑바로 갈망만 했고 계속 올바르게 깨닫기를 염원해서 하느님께 갈망을 했으면 뭐 사람을 보내서도 깨우쳐 주실 거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루트라도 열어 주실 거고. 그렇죠. 아니 뭐 양심의 꺼리낌을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이 많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것은 너의 어 잘못된 의지가 올바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의 부족, 기타 다른 것의 부족, 너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몰랐는데요. 몰라서 하나하고 협력하고 동조했는데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무서운 시대다. 많은 풍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올바른 것을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것만을 믿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만을 원하는 것에 힘써야지, 그렇지 않았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시간이 내 영혼에게 백해무익한 시간이다. 이것을 꼭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를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라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반향이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죠. 왜? 앞에 전자를 보니 인간은 또 이럴 것이다.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노아 때를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 동안 망할 거니까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가 하는 일을 동조하거나 '왜 저렇게 할까?' 궁금해하지조차도 않았고요.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저 육적인 자아가 시키는 것에만 맹종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이 인제 당장 물이 들이닥쳐서 죽을 건데 전혀 요만큼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지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본질의 나라하고는 사고방식이 단절된 아둔한 상태라는 거죠, 인류의 반향이. 그때만 그랬냐? 룻 때도 보니까 소돔을 떠난 그날 불과 유황이 쏟아졌어요. 그날 그 즉시. 그래서 모두가 다 망했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망해서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농사도 짓고 먹을 거 먹고 다 할 거 다 하더라는 겁니다. 육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라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원하는 것을.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만약에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될 거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뜻에 속하지 않았어. 이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 되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 된 이런 영혼들은 구원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버려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세력이 나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저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세력이 그때는 구분이 지어져서 나에게 속한 세력은 구원될 거고 나와 하나 되지 못해서 마귀랑 하나 된 세력은 다 버려지고 패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말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지금 제자들의 반향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36 절 37 절은 "아니 어디서 말입니까? 어디서긴 어디서예요. 여기서지 지상에서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여든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말씀은 먹을 게 많은 곳에 그 새가 날아들죠. 마찬가지로 은총이 많은 곳에 마귀도 많이 낀단다. 은총이 있는 곳에 악도 똑같이 낀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한계성을 우리는 참 매 순간순간 인식을 잘하고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더 하나 돼야 되는구나.' 이것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느 정도로 한계성이 있냐면 불과 많이 산다 해도 1 세기도 못 살잖아요. 100 년도 못 산단 말이죠, 평균적인 수명이. 그럼 1 세기도 못 사는 존재인 인간이 그렇게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망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왜냐?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는 앞일을 걱정한다는 건 사람이 이렇게 좀 거시적이어야 되거든요. 이 내면의 사고하는 체계의 근원적 자체가 거시적 관점이 있어야 앞일을 내다보고 저게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예지가 있으려면 거시적 사고방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근시안적이라는 건 그냥 한치 앞에 바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내일도 요즘은 내일도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의 세태가. 그냥 당장 먹을 거 있어. 당장 내가 희희낙낙거리면서 놀 거 있고 행복할 거 있고 그러면 그게 그냥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다인. 이런 사고방식을 한다면 이거는 진리를 깨닫기는 너무 어려운 사고방식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거시적 앞일을 대비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뭐냐면 "너희들의 한계를 좀 깨달아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계적 존재인지를 깨닫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떤 한계적 존재냐? 불과 1 세기도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사고방식마저도 근시안적이어 가지고 그저 급급하게 이를 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뭔가 이렇게 쥐어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배를 만들어도 "너는 만들어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거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그 시대도 그 망할 것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그 망할 것에 대해서 앞일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태를 보십시오. 그럴 것이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세태만 봐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그 메커니즘만 봐도 '아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지금 이 정도로 위태하고 이 정도로 악이 들끓어서 지금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성화 시대를 살아갈 것을 차곡차곡 착실하게 준비하고 달라질 거 빨리빨리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 되고 아버지가 이런 거 지켜라 그러면 얘 얼른 지키고 계명 내 걸로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뭐 유물론적인 무엇을 손에 꽉 짚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어떤 본질의 나라, 영적인 세계,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지금은요 이 신앙이 불과 2-30여 년 전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불과 2-30여 년 만에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소수밖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걸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보고 우리는 '아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가. 그러니 얼마나 하느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제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러한 정신 세계를 살지 않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그리고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혜서의 저자가 얼마나 인간이 근시안적이고 아둔하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가.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는 본질에서만 말씀하시고 본질에서 사시는데. 그런데 그거하고는 완전 상관없는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또 영원한 생명은 원하는 복은 또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
어떤 명확한 객관화된 인식을 우리가 가져서 '아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어떻게 하면 더 이 남은 시간을 효용과 가치 있게 보낼까? 그것만이 전부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 그런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곰곰이 기도 가운데 자꾸 성찰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아 답은 하느님밖에 안 계셔.' 이것에 대한 어떤 확증적 결론이 있는 사람만이 끈질기게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하나 완성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뭔가를 도전할 것이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도전해야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건 괜찮습니다. 그것이 세상적 목표도 되고요. 영적 차원의 세계를 도전하는 것도 됩니다. 또 나이도 불문이고 성별도 불문입니다. 종교도 물론 불문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이 축복하시는 선의 세력이 이제 많이 훌륭한 지도자와 리더들과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양성이 돼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고 주도권을 쥔 선의 세력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